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38장 1절입니다. 38장의 8절을 오늘 말씀 중에서 8절을 제외하고 1절부터 20절까지 2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뜰에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번제단을 만듭니다. 밖에서 제물들을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번제단입니다. 5규빗, 5규빗, 3규빗. 한 규빗은 보통은 45cm 정도라고 하는데 50cm라고 생각을 하셔서 길이가 2.5m, 2.5m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1.5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 2절 뿔을 만든다.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다. 뿔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 뿔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그 뿔에 피를 발라서 제물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3절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 성막 즉 실내 안에 있는 것은 더욱 거룩한 것으로 금으로 싸고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은과 놋으로 싸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번제단은 놋으로 싸게 됩니다. 4절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에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한다. 이 놋 그물이라는 것이 제단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밖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또 때로는 그물이라는 것을 계단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이가 1.5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계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그것을 받쳐주는, 재물들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절 그 녹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었다. 언제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항상 이동하여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기구에 늘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꿰어서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즉 가볍게 만들어서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1절부터 7절까지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모든 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다.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 8절에서 우리가 약간의 균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닌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 그 결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30절과 31절을 보시면은 29절을 먼저 보시면은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30절과 31절에 쭉 놋으로 만든 기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물두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두멍과 받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은 8절에서 특별히 이 물두멍은 백성들이 바친 놋으로 만들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울은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놋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서 잘 비치지는 않지만 제대로 비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여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거울로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렇다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과 딱 한 군데 더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안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아마도 이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 헌신한 여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돕고 성전에 갖은 온갖 일들을 도와주는 여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제사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라고 우리가 앞서 30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용모, 아름다움을 잠시 그것을 위한 기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의 도구로 다시 만들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 남에게 비치는 그런 아름다움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서 이 거울을 사용하게 되었다.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즉 밖에 있는 큰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쪽부터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포장이라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은 가름대 그리고 갈고리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세마포를 걸어 놓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그 너비와 높이가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라 그래서 높이가 약 2.5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이렇게 걸어서 가리게 되었다. 기둥이 스물이며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다.
즉 기둥 위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는 말뚝도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높은 곳에는 은으로, 그리고 낮은 곳에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갈수록 노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의 대략 구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둥이 20이다. 100규빗이니까 기둥이 20이면은 그 기둥 사이가 5규빗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또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20이니 받침도 20, 받침은 또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든다. 서쪽도 포장은 50규빗이다.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문 이쪽의 포장은 15규빗이요 기둥 셋이요 받침이 셋이다. 즉 동쪽으로 문을 내게 되는데 중간에 20규빗을 비워둡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30규빗이 남게 되는데 이쪽이 15, 저쪽이 1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규빗에 하나씩 기둥을 세우니까 3개씩 배분이 되게 됩니다. 뜰 주위에 16절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세마포는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도 사용되는 천입니다. 그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세마포로 둘러서 막아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의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18절 뜰의 휘장문 즉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에 문을 만드는데 문이라고 해서 기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둥도 넷 그리고 받침도 넷을 그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난 그 이후에 뜰에 휘장문을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20규빗에 길이가 20규빗에 달하는 큰 천을 짜서 그것으로 문을 삼게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서 길이는 20규빗, 너비와 높이는 5규빗으로 하여서 큰 천을 짜서 그것으로 문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19절 역시 기둥을 세우고 받침도 세우고 갈고리, 머리싸개, 가름대에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20절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바깥으로 나갈수록 노수로 만들게 된다. 특별히 38장뿐만이 아니라 35장부터 39장까지 실제로 부살렐과 올리압과 일을 감당하는 자들, 즉 실무진들이 일을 행할 때에 25장부터 31장에 이르는 그 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그대로 수행하였는가.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읽으면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루하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만 순종하면 된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하여서 1년을 순종하고 5년을 순종하고 10년을 순종한다. 그렇다면 과연 견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이 별로 올바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 때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은 아마도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물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넘쳤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이 행간에 그 모든 땀과 눈물, 헌신과 노력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의림교회도 그냥 쉽게 세워진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이곳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굳이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순종했던 그 헌신과 땀이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순종은 어렵고 힘들고 매우 지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순종함을 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똑같은 하루다.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다.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다. 그래서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헌신을 또한 기억하셔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오히려 보완하여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고지식하리만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노력과 헌신과 눈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기록하였던 그 서기관의 노력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또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도 함께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막 한가운데서 성전을 만들어 가듯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주어진 과제들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인생이 지겹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그 사랑이 주님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셨던 그 모든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